돕는 거는 내가 바른 길을 찾아야 돼. 내가 바른 길을 찾고 내가 바르게 가고 있으면 자식은 그 뒤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자식이 헤맨 것은 부모가 헤매고 있기 때문에 나도 지금 내 길을 찾는 것이거든. 부모가 바른 길을 지금 선택을 해갖고 가고 있으면 자식은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신이 아무리 와도 부모가 바르게 지금 닦아가고 있으면 부모의 덕을 보는 게 1순위요. 부모의 덕을 못 볼 때 2순위로 얻으러 찾고 나가는 거거든요.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게 1순위입니다. 근데 우리 가족들이 나를 이끌 수 없을 때, 이때는 2순위로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헤매는 거죠. 이게 어릴 때 그렇든 어른이 돼서 그렇든 이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자제분은 어릴 때부터 신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동이 뭐냐면 동안에 신이 왔다. 이렇게 5살 때부터 이게 경주를 읽으려고 그러고 경문을 읽으려고 그러고 목탁을 잡으려고 그러고 뭐 이런 게 어릴 때 이런 신이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이 누구냐 하면 저 신임이 돼 가지고 이게 계속 내가 수행을 하다가 간 이 대신이 왔다.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요 탁 온 거거든요. 이제 요거가 여기 제자기 때문에 요걸 제자 삼아서 이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사찰을 잘 알고 요렇게 했으면 우리가 집착을 해갖고 내 자식이라 생각하지 말고 거기 가서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는가 이게 찾아갖고 큰 이렇게 뭔가 공부를 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믿을 만한 분한테 찾아가서 눈물로 애원을 하고 매달리면 내가 아주 어린 애를 내가 상자로 삶는다라는 것은 기쁨 중의 기쁨입니다. 거기서 바른 교육을 시키게 하고 바르게 이렇게 다듬게 하고 이런 거를 내 자식으로 삼는 게 아니고 이게 다 넘겨줬어야 돼요. 어릴 때. 그런 게 부모들이 이런 거를 이제 깊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누가 멘토링을 못 해줬기 때문에 이 자꾸 이제 그런 데 가는 게 잘못될까봐 막 걱정을 하고 또 막 말기고 막 이러다 보면 엉망진창으로 지금 올라오는 거죠. 나중에 커서도 그쪽에는 항상 끌립니다. 이렇게. 본인이 원한다고 무조건 보내면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 지금 저 사찰에 들어가서 지금 공부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요새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이 나라를 봤을 때 중되면 좋겠어요? 아니죠. 과거에는 그렇게 해도 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일 때가 있었어. 그럼 그렇게 분별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 이게 선임이 된다. 지금부터 선임이 되면 어떤 상황이 될 거라는 게 눈으로 다 보이는데 지금 선임이 되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본대로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 공부해가 뭐하게? 지금은 정법 시대입니다. 정법을 찾아가야 되는 시대야. 스님도 정법을 찾아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기독교의 이 목사들도 정법을 지금 찾아가야 되는 하느님의 정법을 찾아가야 되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시대가 그러할진데 지금 그 가서 지금 그 경줄 잃는다고 될 것 같으냐 그러고 그 가서 시킨다고 절만 하고 있어 될 것 같으냐 시대가 끝났어요. 앞으로 그런 거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스님이 됐든 누가 됐든 이게 목사가 됐든 매달리고 절하고 이러고 계속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보게 될 우리 국민들이 다 보게 될 거 홍익 인간들이니까 다 보게 될 것이야. 이제는 비굴하게 무릎을 꿇어서도 안 되고 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갖고 우리를 이만큼 키워줬다면 이제는 비굴하게 무릎 꿇으면서 아직까지 동양하는 짓거리는 해서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일어나가지고 시탈타를 네가 믿고 따랐다면 시탈타를 빛내야 돼.
예수를 네가 믿고 따랐다면 예수를 빛낼 줄 알아야 되는 시대다 이 말이죠. 무릎 꿇고 예수한테 자꾸 부탁을 하고 빌고 매달리고 하면은 너는 비굴한 자가 돼갖고 예수를 빛낼 수가 없어. 예수를 믿고 이만큼 너가 노력을 하고 가르치고 이끌었다면 예수를 빛내는 일을 하고자 생각을 해야 되는 게라. 응? 하느님을 빛내고, 응? 네가 부처라고 했던 그 믿고 따랐던 그 부처가 빛나게 해줘야지. 그게 의리를 갖는 거 아닌가 이 말. 응? 믿지 말라는 게 아니야. 믿는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야 될 때다 이 말이지. 아직까지 매달리고 도움을 받을 때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빛나게 삶으로써 그 어리를 갚아야 되고, 우리가 훌륭하게 빛나게 살면 그분들이 해탈을 해. 그 신들이 해탈한단 말이야. 조상신도 해탈하고. 시대가 바뀌었어. 후천 개백 시대라고 하는 거야 이게. 모든 논리가 바뀐다 이 말이지. 오직 하면 2012년도 동지를 기하해갖고 지구 종말까지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세상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선천시대와 후천시대가 그 기하로 바뀌는 거예요. 선천시대는 우리가 기복을 하고 살았다면, 그러고 내가 힘을 갖췄고 힘의 논리로 살았다면, 후천시대는 세상을 빛나게 살아나는데 우리가 앞장을 서야 돼요. 우리가 빛나게 살아야 되는 시대지 기복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힘의 논리로 사는 게 아니고 덕으로 살아야. 덕으로 살아야 너희들이 하늘의 힘을 받아서 지혜를 열어 산다 이 말입니다. 큰 힘으로 세상에 나서야 된다. 여기 홍익 인간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아기가 이제 뭐 20대 그 후반이라면 이거는 디지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절에 가서 무언가를 배워도 돼요. 또 밖에서 뭐를 해도 돼. 뭐를 해도 관계는 없어. 앞에서 선배들이 어떻게 하고 부모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이 후배들이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애들은 뭘 안 해도 돼. 모르니까 방치해 놓은 거지 지금. 그러니까 너무 뭐로 하지도 말고, 막지도 말고, 가라고 권유도 하지 말고 의논해줘라. 그리고 이제 한번 뭔가가 이렇게 의견이 이렇게 되면 네가 선임이 되고 뭐를 하고자 하는 건 다 좋다. 내 부탁 한 개만 들어주고 가라 하는 거예요. 그때 조건을 내세우는 게라. 너가 이 법문이 있는데, 이 정법 강의라고 이 법문이 있는데 300개만 딱 듣고 네가 하자 하는 대로 내가 다 밀어줄게. 요걸 하나 지혜롭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이가 이 300개를 듣고 나서 하고자 하는 대로 밀어주세요. 이러면 법이 되겠습니까? 응? 그래. 내가 물을게요. 교회밥 몇 년 못 써요? 교회에서 내가 성장을 했죠. 그럼 교회를 탈출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든 교회에서 잔뼈를 굵은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은 이탈을 해서 내가 교회에서 잠깐 떠나서 이는 정법을 내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내 무대는 교회예요. 응? 그럼 내가 공부를 해갖고 행함도 거기에서 하는 게 의리가 있는 것이지. 교회를 왜 이탈합니까? 거기는 내 터전이고 내 밭이에요. 신용을 쌓아놓은 곳이라고. 내 밭을 그냥 내 삐리 보고 새로 개척을 한다? 손에 피 다 흘려요. 생땅에다가 이렇게 밭을 또 고르면 지혜로워야지. 교회 가는 게 잘못이 아니고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지금 깨달으라는 겁니다. 응? 교회 가서 매달리고 있느냐, 아직도 뭘 얻겠다고. 뭔가 이게 주님한테 뭔가를 지금 아직까지도 뭘 받으려고 하고 있느냐. 내가 이제 공부가 돼가지고 아주 주님이 무슨 봉사를 하려고 하고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나는 이제 어디로 가지 않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내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이때까지 키워준 게 감사한 거죠. 얻은 건 그거예요. 나를 키워줬다. 보살피 주고 키워줬으니까. 이제는 매달리고 기복을 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 역군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 일꾼이 되는데 교회면 어떻고 사회면 어떻고 부모님이 교회를 그렇게 바라고 있으면 가는 거지요. 웃으면서 갈 수 있는 만큼 네가 공부가 됐느냐? 요걸 묻는 겁니다. 정법 공부는 교회를 안 가는 공부가 아니고 교회 가서 바른 행위를 하는 공부예요. 간 목적을 바르게 알고 교회 가는 것은 무엇을 하러 갔느냐 하면 여러 인연들을 줬고 환경을 줬고 네 공부하라고 보낸 것이지 매달리라고 보낸 데가 아닌데 우리는 모르니까 매달리면 된다 하니까 매달리고 있은 거야. 내가 커지를 못했으니까 기본적인 건 사회를 접했으니까 이게 정법을 가리키니 인자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가면 교회 가서 인자 매달리지 말거라. 이걸 이해한다면 다시 가도 됩니다. 응? 정법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해가 갔는데 저 사람 눈치 때문에 나는 매달려야 된다. 이러면 안 가는 게 맞고, 응? 거기 가서 나는 하느님 일꾼으로서 나는 사회에 뜻있는 일을 해서 하느님께 바치겠나이다 하면 교회 가면 어떠나? 이제는 믿고 매달리기보다는 뭔가 하느님 역군이 돼서 빛나는 일을 해서 하느님한테 의리를 갚을 때라고 그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교회를 가면 목사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공부는 됐느냐 요걸 묻는 거죠. 공부를 해가 다시 가세요. 너무 오랫동안 그 자리를 비우면 어려워져 갖고 왔는 줄 아닌기라. 에? 내가 좋을 때 가요. 그래갖고 거기에다가 11조를 내라 뭐를 내라 하면 그걸 내지 마. 그럼 그거 안 내려면 오지 마라 하면 이제 안 가도 되는 기라. 그게 뭐 자꾸 가면 호구를 잡아 자꾸 잘 다니면 자꾸 돈 뜯으려고 하는 집밖에 없어요. 그게가 지금. 근데 그거 줄 돈 있는가? 인자는 그는 교육 안 받아도 되니까 그는 돈은 내지 말고 그렇게 자꾸 내가 안 내니까 미안해서 자꾸 못 가. 그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는 행위를 잘 보는 겁니다. 이때까지 내시면 됐지. 지금 또 내야 될 일이 있는가? 저 운동을 다녀도요. 유단자가 되면 회비를 더 안 받아. 이때 참말로. 지금 고수가 될 만큼 그만큼 평생을 다녔는데 지금 또 그거다가 회비를 내가며 다닌단 말이야. 교회 다니면서 돈을 준 거는 내가 그쪽 교육비를 주고 다닌 거예요. 학원비를 주고 내가 거기서 무언가를 교육을 받고 내가 성장을 했어야 그게 준 값어치를 다 내가 얻은 게 되는 기라. 절에다가 이렇게 시주하고 돈을 준 거는 내가 거기서 공부하려고 학원비 준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들 참말로 돈을 주고 어떻게 내가 배울 거를 안 배우고 오노. 그러고 절만 하고 오노. 절 배우는데 그렇게 비싼 돈을 줬단 말이야. 시간 낭비하고. 이땐 이래갖고 홍익 인간들 되겠어. 이때까지 그래 했어도 이제 한 방에 이제 따야지. 이제 절할 때 아니잖아. 그죠? 절하고 매달리는 건 어릴 때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응? 다 커가지고 뭔 놈은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아직도 예언을 하노. 공부를 안 했으니까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라. 이해돼요?
밖에서 내가 무언가 이거 좀 다른 강의 듣고 본문 듣는다고 누가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어? 나는 하나님 일꾼이 아닌가요? 응? 나는 목사가 아니고 나는 법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받아갖고 지금 하나님의 법을 지금 필요한 법을 바르게 지금 이렇게 전하려고 온 사람이야. 응? 아주 용가리 통뼈를 만난 거 아닌가 봐. 이제 바르게 가르쳐 주는 걸 가지고 그 공부를 하고, 거기 가니까 많은 이 신도들이 있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아. 그거는 지혜롭게 이제 파고 들어가야지. 덩신짓은 하지 말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봐. 내가 그렇게 가르쳐 준다고 나쁘다고 하면, 내가 덩신짓 안 한다고 가라고 하면 나와야지. 근데 나오는데도 명분을 가지고 나오세요. 나오는데도 명분 없이 나오면 니 어디 빠진 거 아이가?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왜 요새 안 나오네? 자꾸 돈만 내라 해가지고 명분이 된다 이가. 돈만 맨날 내라고 하지 돈을 내가 줄 돈이 없어갖고 못 나온다고. 그럼 돈 내지 말고 온나 이렇게 하잖아요. 알았다고 가면 되지. 솔직히 왜 묵해? 이제 말할 때가 된 거예요. 항상 지금 1, 2년에 계속 평생 동안 냈는데 자꾸 돈 내라 하니까 요새 살기도 어려운데 자꾸 돈 내라 하니까 못 간다고. 돈 내라니까 그걸 못 내갖고 못 간다고. 그러면 아이고 돈 내지 말고 오라고. 예 알았다고 가면 되잖아. 그럼 자꾸 매달리라고 이렇게 한다 이게. 나는 이제 매달리기보다는 하느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자꾸 매달리고 기복을 하락하고 매달리고 도움 받으라고 하니까 난 그래 도움 받기가 싫다. 그러면 그래 안 하려면 오지 마라 이렇게 하면 예 알았습니다 이거 안 하면 되고 안 가면 되지. 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하느냐고. 이제는 알면 할 줄도 알아야지. 하느님이 일을 하고 싶은데 자꾸 매달리라 그러고, 자꾸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돈을 가져오라 그러고, 그럼 못 나온다 이거지. 나는 하느님 일꾼으로서 정리를 못하고 사람들이 아주 집안에 이렇게 사니까 나는 하느님 일꾼으로서 그걸 정리해 주러 간다. 근데 뭐가 거기서 돈을 내가며 다닌단 말이야. 그래?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으면 당당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익되지 않는다고 안 받아주면 거기는 안 가는 거예요. 내를 도와달라고 간 곳인데, 자기한테 이렇게 내가 지시키는 대로만 안 한다고 썽을 내면 안 가면 되지. 그래야지 내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했더니 오지 마라 하더라. 안 간다. 그래서 딴 교회 간다. 이렇게 하면 돼. 이거는 교회가 아닌가? 참. 교회를 바르게 하세요. 교회는 말이죠. 이 가르칠 가르칠 법이 있는 곳이 가르치는 스승이 있다, 선생이 있는 곳이다. 요런 것이고, 해는 말이죠. 모여서 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11조를 내는 데가 교회가 아니고, 돈은 주든 안 주든 그쪽에 법령에 따라서 그 법칙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거고, 가르칠 법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성경은 다 배웠지 않는가 봐. 그거 말고 또 있는가 물어보세요. 그럼 또 가지. 배울 게 있어야지 가는 데지. 교회가 사랑해라 사랑하려 합니다. 그렇잖아. 그럼 다 배운 건데. 막달리가 뒷달리는 왔다. 뭐 그걸 왜 배우냐. 너무 족보에 올 일 있어. 스승님이 뭘 하냐. 내 앞에 오는 자를 아끼고 사랑하라. 방법을 모르면 이걸 바르게 가르쳐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지 않더냐. 그게 예수가 말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말하는 것이야. 근데 여기 교회가 아니라고? 이 법이 나오는 법당이 교회예요. 이해가 돼요? 자, 오늘 이거를 마무리하고 시계가 12시다. 오늘 이렇게 나온 게 전부 다 유익했어요? 네. 가짜 아니고? 네. 우리는 아주 좋은 데는 우리가 골라서 찾아가야 되고, 싫은 데는 안 가야 돼. 응? 우리가 공부하다가도 마음이 조금 이렇게 갖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다. 그럼 좀 쉬어야 돼. 싫은데 억지로 하면,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내. 우리가 뛰다가 보면 조금 쉴 때도 있어야 돼요. 공부도 그런 거예요. 리듬을 탄다라는 얘기죠. 조금 그럴 때는 이걸 조금 제껴놓고 다른 거 재밌는 일을 하고, 하다 보면 또 듣고 싶으면 듣고, 이건 리듬이 돌아오는 거죠. 강약을 타라는 거죠. 무조건 강의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연습할 때도 있고 공부할 때도 있지만 이걸 행할 때도 있다. 강약을 맞추는 거죠. 사람들을 접근해서 내가 행할 때도 있고, 내가 이걸 또 열심히 들을 때도 있고, 시간이 될 때는 이걸 듣고, 시간이 사람을 만나야 될 때는 이게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지.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대해야 돼. 사람을 만나는데 이걸 듣고 있으면 저 사람이 얼마나 식상하냐. 사람이 올 때는 사람을 대하고, 내가 시간이 될 때는 내가 모지렘을 채우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 너무 이게 뭐 강의를 듣는다고 시간을 여기다 집중을 한다든지 이러면 못 써.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사람을 바르게 대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는 것이. 남는 시간으로 헛되이 보내지 않고 뇌를 갖추는다. 요렇게 해야지. 너무 나는 뭐 정법에 막 빠져갖고 가면 너는 정법에 빠진 놈이 되는 거야. 빠지면 못 써. 빠지면. 응? 법이라는 것은 내가 쓰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내가 빠져버리면 없는 이보다 못해. 종교에도 빠지지 말고 활용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 응? 지식에도 빠지지 말고 지식을 바르게 쓸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고, 스승님이 이 법문을 내놔도 법문에 빠지지 말고 법문을 내가 흡수를 해서 아주 잘 쓰는, 아주 빛나게 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라. 스승님한테도 빠지면 안 돼. 스승님한테 빠져가 스승님을 너무 욕심을 내면 스승님을 떠나야 되는 일이 생겨.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소탐대실한다. 어디에도 빠지지 마. 그럼 내 인생을 못 살아. 그러면 정신 차리라고 한 대 맞는 게라. 응? 이해돼요? 네. 에 사이비 종교가 많이 출현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나무래면은 나무랜다고 해결하지 않아요. 사이비 종교가 출현할 때는 우리 삶이 그만큼 헤매면서 산다라는 소리입니다. 너희들이 헤매니까 너희들을 지금 상대할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죠. 우리 사이비 종교가 많이 생길 때는 욕심이 많을 때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욕심이 많을 때다 이 말이죠. 욕심이 없으면은 사이비 종교에 절대 현혹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살기가 좋다면, 살기가 좋아갖고 욕심이 없다면 사이비 종교는 출현을 해가지고 발복을 못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왕좌왕하면서 사이비 종교가 지금 이만큼 많이 생길 때는 우리가 헛된 꿈을 많이 꾸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헛된 꿈을 많이 꾸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현혹을 시킬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맞는가 싶어서 가는데 내한테 조건이 좋아야 글로 가는 거거든요. 너가 바라는 조건이 뭐더냐 이거죠.
내가 뭐 거기 가면 능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든지 그쪽에 가면은 뭐 이렇게 부도 났는데 뭐 그 지금 부도가 막 거꾸로 돌아온다든지 아마 아픈데 나사 좁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네 아픈 거를 나사 주는 데에 돈 안 받고 나사 주더냐? 무언가를 풀어준다라고 하는데 돈 안 받고 풀어주더냐? 부적을 하나 준다 하는데 돈 안 받고 주더냐? 그러니까 돈을 안 주면 사회비 그 사람들도 처리를 안 해줘요. 돈 안 주면. 그러니까 사회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보려면 내가 돈 안 줘도 해줍니까? 그래 물어봐. 돈 안 줘도 해주면 이 사람은 사회비 아니에요. 만일에 네가 가지고 있는 이상이 틀릴지라도 사회비는 아니라는 거죠. 너의 분별로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너도 사회에 나왔고 뭔가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지 이것은 무조건 매도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자기의 방법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것이 사회비입니다. 사회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회비를 우리가 바로 인식을 바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때쯤에. 사회비는 뭐가 사회비냐 하면 저 사람들을 내 방법대로 끌고 가는 게 사회비예요.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사회비예요. 당신이 하느님을 믿게 하려면 하느님이 어떠한 당신한테 이 아주 설명을 바로 해가지고 당신이 이해돼서 하느님을 믿게 해야지. 이걸 하느님을 믿게 하려고 내가 현혹시키면 사회비입니다. 아직 검증 안 되고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이 이해 안 가는데도 그걸 믿으라고 자꾸 이렇게 주입을 하면 이건 사회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고 자꾸 권한단 말이죠. 이러면 저 사람이 이해 안 가면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너가 이해 안 갈 때는 하지 마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무언가를 알아보기 시작을 해라. 이래갖고 이해될 때 뭐를 하려고 할 때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될 때. 그러니까 이해될 때까지는 가르쳐주고 내가 성의를 다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상대가 이해될 때는 그렇게 하고자 하면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정신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요렇게 해야 되는데 내 논리로 갖고 저 사람을 일로 가게끔 하려고 지금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기 사회비입니다. 그게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도교가 됐든 무슨 개신교가 됐든 뭐가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분별을 잘못하는 게 조직이 크니까 사회비가 아니고 이게 비메이크니까 사회비로 생각을 해요. 여기서 너희들이 다 당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조직이 아무리 커도 요 안에서 무엇을 하는가를 봐야 돼요. 무엇을 하는가? 우리를 지금 현혹시키고 있는가? 우리한테 진짜 이로움을 주고 있는가? 저거 배불리기 위해서 우리를 활용하는가? 이런 걸 이제는 잘 분별을 할 때다는 얘기죠. 정신적인 지도자라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은 모르는 자를 위해서 살도록 해놓은 겁니다. 아는 자는 놔두고 잘 가니까 모르고 헤매는 양을 걷어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도우라 한 거지 내 편을 만들어 갖고 무조건 하나님을 믿게 해라 한 소리가 아니란 말이죠. 이 복음을 지금 잘못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를 찬양하라 이런 복음이 없어요. 그거는 조직에서 만드는 것이지. 그리고 시탈타를 찬양해라. 그쪽을 이렇게 갖고 그 앞에 그냥 무릎을 꿇어라 한 적이 없어요. 복음이라는 게. 시탈타가 한 행위가 너희들이 살아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 방법을 너희들이 잘 응용해서 써가지고 방편으로
써가지고 너희들 인생을 즐겁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예수가 살아갔던 이러한 방법들이 그 안에 무엇이 우리를 감동케 했는가? 잘 보십시오. 시대적으로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그 지역에서는 내가 살라고 빵 한 개 훔치 먹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내가 그 빵을 훔치 먹기보다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혼신을 다 한 거예요. 이것이 존중받고 존경받고 믿음을 주은 거고 우리가 따르게 되는 이러한 본분이 됐단 말이죠. 도덕이 덕실돼야 되고 내 거 아니면 너 먹고도 내가 훔치서 살아야 되는 이 마당에 이것이 거룩한 삶이었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그분이 이게 시대가 지나더라도 그분을 이렇게 모델로 삼아갖고 뭔가 정리를 해갖고 이 시대를 나가는데 표본이 되게끔 하려고 만들었던 이 모델이에요, 이게. 거기에다가 양념을 넣어놓은 게 인간이 나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갖고 죽은 사람 또 살렸다, 뭐도 했다. 그 양반은 그거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상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는데 내가 아끼지 않았다. 내 자신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게 존경받아야 될, 우리가 표본이 돼야 될 삶의 표본, 이런 것이고, 예수보다 누가 더 도술이 많고 하나님의 가피를 더 입은 것처럼 보이게 살았느냐 하면 그 모세가 예언도 많이 했고 예수는 예언을 많이 안 했어요. 그리고 예언도 많이 했고 도술도 많이 썼단 말이죠. 근데 모세는 모델로 해갖고 앞에 놓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뇌를 던지고 저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예언을 하고 뭐 이렇게 도술을 쓴 거지. 그래서 이렇게 성모 마리아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성모라고 치고 마리아를 앞에 놓은 이유도 이제 안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그 핍박 속에서도 이제 엄청난 이런 그 환경에서도 말없이 뭔가를 쓸어 안고 꿋꿋하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온 이 모습들이 어머니 상이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존경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몇천 년을 끌고 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힘. 이걸로 해서 우리가 삶의 그 근본의 원리를 배우고 우리가 무언가를 남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발전시키고 하려고 드는 이는 공부를 했어야지. 뭔가 교리라는 게 전부 다 그냥 뭐 사사기 5sak을 낳고 5사기 7sak을 낳고 계산에 뭐 이렇게 또 무슨 무덤에서 죽어가는데 나오라 하니 나왔다 뭐 이렇게 해서 갖고 뭐 이런 거는 지금 세상에서 널리 지금 누구든지 하고 있는 거예요. 도수를 쓰는 거는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이런 거는 다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죽어가는 사람 뭐 이렇게 갖고 살리고, 무슨 뭐 무당들도 두드리 갖고 살리고, 뭐 저 스님들도 뭐 연불해 갖고 막 친해준다고 살리고, 목사들도 이렇게 막 안수한다고 이렇게 갖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하면 또 누구는 또 저 머리에 올려라 나서라 하나님이 나서라 했다 이렇게 나서 보고, 이거는 아무나 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혼신을 다해서 이 세상에 뭔가를 던졌느냐, 요걸 찾아서 그분은 존중할 만하고 그분을 우리가 따를 만하고, 이게 우리 살아나가는 지표가 되는 거룩한 거죠. 이제는 우리는 지식인이에요. 무식인이 아니고. 그래서 요런 거를 양식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의 삶에 보탬이 돼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이 디자인에서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하느님 곁에 갈 수 있는 이는 길을 우리가 찾아 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이비를 원망하지 마라. 사이비는 너희들 때문에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이 엉뚱한 이 뭔가를 그 가상 뭐 이런 뭐라 그러 뭔가를 쫓고 다니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에? 당신들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사이비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고 당신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회 환경이 이 그 사기꾼도 빚어내고, 사이비하면 사기꾼 아닌가며 어떤 면에서 어떤 방법의 사기일 뿐이지. 이 당신의 환경이 사기꾼을 빚어내고 당신의 살아나가는 환경이 도둑놈을 빚어내고 당신들의 살아나가는 이 환경이 주먹제비 그 깍두기도 불러내고 이런 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에? 이게 우리 삶을 지금 바루어 나간다면 그런 거는 안개처럼 걷어집니다. 왜? 발붙일 데가 없어. 이제 요런 걸 우리가 모르고 지금 사니까 지금은 아주 가독이라 가지고 헤매고 있는 세상이에요.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세상에 우리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면 최고 똑똑하고 최고 바보고 요렇단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최고 똑똑한데 어떤 면에서는 극 바보야 이게. 덩신들만 살고 있다 이 말. 덩신들만. 예? 지금 이 판이니까 많은 이게 작용을 하는 게 세상에 5만 개 지금 다 나올 수 있죠.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극바보면은 아무나 대통령 한다고 나오냐. 아무나. 지금 대통령 나오는 게 아무나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너 자신을 모르고 막 뛰는 거라고요. 응? 지금 이 세상은 지도자가 필요할 텐데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나도 나가본다고 나오는 거예요. 국민이 바라는 게 뭔지를 모르면 이 국민이 바라는 것을 우리가 키를 잡아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해시켜가면서 국민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하고 지고 내고 대통령을 하고 싶어 환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지도자가 필요할 때지 대통령이 필요할 때가 아니란 말이죠. 이름을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해놨기 때문에 대통령은 머슴이에요. 지금은 머슴이 필요할 때가 아니고 과감하게 머슴탈을 벗어내고 지도자가 지금 출연해야 될 때라. 지도력을 갖는 사람. 월급쟁이가 무슨 놈의 지도력을 갖겠어? 응? 요는 우리가 분별력을 좀 키워야 되죠. 그러니까 사이비를 원망하지 마라. 사이비가 우리를 깨게 한다. 응? 너가 얼마나 헛인생을 사는데 지금 꿈을 꾸고 어디로 쫓아가는, 그렇게 쫓아가면 정확하게 사이비 만나요. 그럼 거기에 가서 몇 번 당하고 나면 니도 정신을 차리는 거라. 공부 비용 좀 드리고. 근데 사이비가 또 돈을 또 챙겼다고 지도는 안 돼요.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내가 그런데 잠깐 가면 이런 가르침을 받고 가가지고 얼른 분별하는 법을 보고 거기에서도 내가 깨어나오는 게 있어서 하나라도 얻어 나오면 이것도 공부가 돼요. 이렇게 너무 그 사이비 이런 데다 너무 우리가 이게 정신적으로 그런 데 우리 분열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해가 돼요? 보세요. 사이비 집단에 빠져갖고 있는 사람이 지가 답답합니까? 이게 내가 이제 물음이에요. 그 사람이 빠져가 있는데 답답하더냐고요. 지는 좋아 죽어요, 지금. 근데 이걸 보고 답답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갖추운 가족부터 해갖고 조금 그 다음 가족 이렇게 해갖고 이것도 천차만별로 이게 차이가 나요, 이게. 진짜로 그놈을 최고 아낀다면 내가 제일 아픈 거야. 왜 이렇게 하겠냐? 너희들을 뜯어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저 사이비에 빠져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희생자예요. 왜?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같이 우애가 있었다면 저게 절대 안 빠졌거든요. 가족이라고 주었지 않더냐. 가족을 덩어시 했는데 이자가 어디 빠지도 된다고 덩어시 한 거 아니냐.
뭐 어디에 구렁텅이 빠져갖고 그 허우적건데 내가 못 걸어낼 지경이니까 네가 답답고 아픈 거 아닌가 이 말이에요. 어? 그러면 너희들을 반성하고 너희들이 잘못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걸 더 다지고 이런 거를 너희들이 공부를 해서 너희들 이런 걸 다 이렇게 잡아나간다면 이거는 신께서 정확하게 끌어내 줍니다. 사회비 이놈을 쳐서라도 끌어내줘. 사회비는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있음에, 잘못 사는 너희들이 있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에? 그걸 빠졌다고 개를 뭐라 해요? 이게 원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비를 너무 원망하지 말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이 요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응? 그까지 좀 다, 그까지 물어서 다 안 하니까 내가 그 설명을 안 할 뿐이지. 그 안에는 정확한 대자연의 법칙이 있다, 이 말이죠. 응? 그래서 그 사람을 뭐로 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탓하고 너무 나무랄 게 아니고, 이렇게 됐을 때 내 주위를 둘러보라, 이 말이죠. 응?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지 않는가. 지금 요때가 철호의 기회입니다. 응? 우리 집안을 다시 한번 만져볼 수 있는, 내 주위를 다시 볼 수 있는, 나를 짚어볼 수 있는 엄청난 지금 시기를 맞이해야 하고 내한테는 혜택을 줬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저쪽에서도 지금 그 고통 속에서 저쪽에서 잘못하는 행위를 하는 사자도 만들어 놓고 그 뭐 자식이나 형제도 그 가서 지금 고통받고 있고 내 하나 깨우치게 하려고, 우리를 깨치게 하려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쪽에만 나무래고 있으니까 너희들을 깨우치기는 그냥 전부 다 몰대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그런 데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고 있다면 이걸 건지내려고 들지 말라는 거죠. 그대로 둬라. 피눈물을 씹어삼키면서 너희들을 지금 정리해보라는 거죠. 너희들 정확하게 너희들 정리해서 노력을 하는 게, 너희들이 노력해야 되는 게, 너가 고쳐야 되는 게 100이라고 들 때 노력을 해갖고 30%만 딱 넘어가면 30% 이 딱 넘어가면 이거 정리해 줍니다. 이게 신께서 해주는 일이에요. 신은 너희들을 버리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노력을 30%만 딱 할 때 29% 해도 절대 이거 해결 안 나요. 30% 이거는 노력을 이제 너희들이 하는구라는 징표가 30% 딱 넘어가는 겁니다. 제업이 우리가 이렇게 3대 7의 법칙으로 있듯이 이 지상에서도 너희들이 노력하는 걸 내가 이렇게 보고 너희들은 인정해 주는 게 30%는 노력을 했을 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응? 스승님이 너희들 제자를 삼아서 공부를 해도 너희들이 한다고 아무리 입을 대고 해도 그래도 믿어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30% 노력한 게 딱 보일 때 요때 인정을 해주면서 인자 이끌어주는 거지. 요거는 네 몫이에요. 요까지 가는 거는. 응? 요 대자연의 법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노력은 네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본 30%는 해야 된다. 이럴 때 구출해 준다. 요거거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면 돼요. 그래서 그 상대는 놔둬라. 우리 아이들이 뭐 이렇게 갖고 경찰서 잡혀가시면 그건 놔둬라. 지금 거기 가서 매달릴 때가 아니에요. 누가 아프더냐 이거지. 저거는 저기 가서 구속이 조금 이렇게 자유가 구속돼서 그렇지 밥 다 주고 다 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또 정신이 차려져 갖고 경찰 아저씨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재밌게 잘 논다고 이게. 그건 놔두고 밖에서 있는 사람이 이거 미치는 거라 지금 안에서 고생을 안 하겠나. 고생 안 해요. 그거 들어가면. 오히려 밖에보다 더 나아 어떤 때는. 그러니까 그걸 놔두고 우리를 지금 잡아보라는 거지. 왜 우리 지금 가족 중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에? 우리를 지금 잡을 때예요. 너희들 잡고 이렇게 다 이렇게 노력을 하면 기가 찬 방법으로 이 훈방대가 나옵니다. 희한하게 나와. 이 경찰들이 인간이고 경찰들이 이 제자들이에요. 이 영적인 게 다 있어 이게. 나도 모르게 저걸 이래 보니까 참작을 해줘야 되겠다 싶고 저거는 이놈 고생시켜야 되겠다. 대박 감이 와요 이게. 이게 영적인 일을 하는 거라고. 응? 판사들도 그렇고 전부 다 영적인 제자들이에요.
어떤 식으로 영을 받는 것이 영이라는 걸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밖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 기운을 돌리느냐 따라 갖고 거기에도 전부 다 기운이 간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쪽에 신장들이 딱 이 결정을 해갖고 풀어주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그 고생을 조금 시키고 나가게 해주기도 여러 가지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 아픔이 누구한테 오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한테 아픔이 왔다면 우리가 지금 뭔가를 지금 공부하라고 이러는구나. 다 만져보라고 하는구나. 뭔가 노력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정확하게 풀리고 또 이렇게 다 노력을 해보고 나가서 내가 경찰한테 말하든 판사한테 말을 하더라도 노력해갖고 말하는가 하고 그냥 와서 그냥 막 무조건 천서바랍니다 하고 이게 틀려요. 이게 말이 틀리게 나와. 그래서 감동을 시켜내고 뭔가 이 기류가 흐른단 말이죠.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이 아픔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나를 다스려라. 그죠? 그게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공부를 하는 게 좀 과도한 거죠. 뭐 30개 듣고 15개 듣고 이거는 과도한 겁니다. 응? 내가 할 일은 해가면서 본문을 들어야 되는 거지. 할 일을 팽개쳐놓고 너무 그렇게 들으면 난 좀 끊어뿐다. 뭐가 본문도 귀 안 들어오고 뭐 이상하게 끊어뿌는 게라. 왜 끊냐? 할 일 해가면서 하거라. 이 말이거든요. 당신이 지금 할 일이 뭐냐면 내 주위의 지인들이 됐든 뭐가 됐든 자꾸 이렇게 해갖고 무언가를 지금 이걸 접하게 해줘야 되는 게 내 할 일이에요. 널리. 내가 지인들이 사실은 많은 남은 엄청나게 많고 좁히려면 엄청나게 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끄럽지 않은 이 생각으로 이런 데다가 이런 거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많이 찾아주는 거. 그게 내 할 일입니다. 지금 할 일은. 그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퍼뜨려가지고 이렇게 해놔놓으면 내 말을 들을 사람도 있고 안 들을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나는 신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 신용 가진 사람들이 여기 가서 정법 강의를 한번 들어볼래? 들어보고 한 30개만 들어보고 나한테 정리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알았다고 이러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이걸 많이 지금 뿌려야 돼. 이렇게 그렇게 해달라 하는 사람을 자꾸 부탁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게라. 그래갖고 정리를 해주려고 30개를 듣는 사람은 이 강의를 듣고 좀 더 이걸 근본을 이게 알게 되거든. 어느 정도 이게 3개 듣고 2개 들은 사람은 지가 안 맞는 거 들어갖고 팽개칠 수도 있는데 미니멈 30개만 들으면 이거는 90%는 전부 다 자기한테 이로운 것들을 찾게 된단 말이죠. 요렇게 해서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게 접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연락 안 하던 사람도 이제부터 연락하게 돼요. 내 주위에 사람이 다시 이제 형성이 되는 게 정리돼 갖고 형성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형성이 되면 내가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하는 걸 어느 정도 조금 하다가 멈춰버린 거라. 그리고 내가 막 듣기만 하고 있는 거야. 니들은 뭐 알겠는데.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들이 와갖고 다시 물을 때 말할 수 있는 요거를 내가 공부를 해놓는 것이지. 그래야 멘토가 될 거 아닌가 봐.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내가 이게 배울 때 내 선생이었었더라도 이거를 듣고 나면 내한테 물으러 옵니다. 본인한테.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게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이걸 듣고 나면 내한테 물으러 오게끔 들린다라는 거죠. 이래서 내 인연이 되기 시작을 해. 내한테 물으면 내가 무언가를 자기가 알고 내한테 묻는 걸 답변할 건 나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걸 물으면 그대로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 돼.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한테 묻는데 왜 들어야 되느냐 하면
내한테 묻는데 그건 잘 몰라. 익혀버리면 내 인연이 끊어져 붑니다. 그러면 지는 이제 본문 찾아서 그 안에 들어가갖고 나중에 다시 사람을 찾으러 다닌다고. 정법시대에 사람을 찾으러 다니든지 가갖고 이걸 묻는단 말이에요. 물으니까 거기서 대답을 하면 그게 인연이 돼버려. 요거. 그래서 내가 사람이 있는 사람은 내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알아야 물으면 대작을 해주지. 이러면 이제 멘토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하고 내하고는 이 하나가 되기 시작을 해요. 왜? 추구하는 게 같고, 그걸 물을 때가 있는데 이 사람이 답을 해줘서 내가 마음에 들면, 이제 이 하나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게라. 이거 못 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인연이 다시 모이지기 때문에, 모여갖고 어느 정도 공부를 조금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또 다른 것도 의논하고 뭐도 의논하고 내가 멘토가 돼갖고 내한테 전부 다 묻기 시작을 해. 이제 몇 가지만 물었는데 몇 가지만 대답하고 나서 지 마음에 들면 이제 모든 걸 내한테 묻는 거라. 이런 걸 풀어주면서 이제 내가 이끌은 가족은 내가 이렇게 보살피고 아끼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법을 만나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지식만 가지고 있던 게 법이 차이는 사람이 법이 차게 되면 내가 누가 되느냐 하면 법인이 돼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법인이 안 되는데 식을 가진 식인이 되죠. 식인. 근데 법을 내가 이렇게 만나서 법을 채우게 되면 내가 법인이 돼. 법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법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의 멘토가 되고 사람들의 그 법이 되는 거야. 내가 법이 돼.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게 네가 법당인 거라. 법을 가지게 되면 네가 신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 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법을 만지고 있으면 이건 법인이 되고 법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한테 물어. 그래 내가 가르쳐주면 그대로 간다고. 법을 안 가지고 있는데 무슨 법관이라 그래.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저 법관이라 하니까는 애국법을 가지고 애국 판례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책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죠. 그 책을 가지고 뭐 이런 걸 쳐다보고 요거 재판을 해주잖아. 내한테 물으면 내가 말을 해주면 그걸 따른다니까. 이게 법인이거든. 움직이는 법당이 되는 거라. 그럼 네가 신이야. 그 힘을 갖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지. 그러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을 재다시 점검을 해야 되고 1차 점검, 2차 점검, 3차 점검 이렇게 해갖고 내한테 인연된 사람은 왜 됐느냐면 내한테 도움 받으려고 인연된 겁니다. 근데 그 도움이 뭔지를 모르고 이 형성돼 갖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시간이 지나도 자기한테 이때 지금 뭔가 답답하고 뭔가 이게 내한테 도움이 안 되면 떠나는 게 또 인연법이거든. 빨리 관리를 안 하면 떠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내한테 있는 인연들한테 전부 다 법을 던지는. 그래서 법을 던질 때는 너무 좋으니까 들어봐라 이렇게 하지 말고 요거를 한 30개만 들어보고 내한테 정리 좀 해봐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던져. 그럼 겸손한 거지. 이렇게 좋으니까 들으라 하는 게 아니거든. 부탁을 한 거니까 이걸 접해 본단 말이죠. 그래갖고 정리를 해갖고 해주려고. 그러면서 접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접하고 나면 그쪽에 반응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 30개 들으라 했는데, 50개, 70개 막 듣고 있고, 막 이런 사람이 막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듣고 나서 내한테 묻지. 물으면 그때 대답을 하고 하면, 이제부터 갇혀오진단 말이에요. 그냥 걸치고 있던 내 지인들이 이제 막 다가온다고. 내 주위에 사람이 많이 다가오면 못할 일이 없는 게라. 거기 이제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는 거지, 지금.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게 해주는 일도 하고, 나는 30%만 들어도 돼. 진짜 모르는 게 그러는 거지.
천지도 모르는 게. 내가 왕실에 있는 사람들은요, 국민은 헐벗어도 그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헐벗게 안 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허드리 옷을 입혀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멋을 내서도 안 되고, 수수하면서도 이 나라를 대표를 하는, 그런 거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영국은 우리 선천시대에 살면서 그래도 최고 깃대를 잡았던 나라에 아직 기운이 남아가 있으니까 영국의 왕실이라고 아직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오래 가지 않아요. 이제는 끝날 때가 다 됐어. 그는 기운들이 쇠퇴할 때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영국이라고 대단히 잘 봐주는 시대가 끝납니다. 왜 끝나냐? 후천시대가 오면요, 세계에서 당신들이 권위가 있다라고 하면 세계에서 굶어 죽는 자들을 보살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돈이 많고 나라가 잘 산다고 너가 하면 세계에서 어려운 나라들을 보살필 줄 아는 그런 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당신들이 왕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인정을 해줘요. 세상에 왕이 누군지, 왕이 어떤 분들인지 이제 후천시대가 되면 알게 돼요. 왕은 품이 있게끔 앉아있는다고 왕이 아니고, 응? 원래가 왕이라는 것은 임금 아래 왕입니다. 임금은 없지요, 요새. 임금. 왕시대가 돼가지고 아직 잔재는 남아있는 거죠. 응? 우리 원래가 이 민족이 임금 민족입니다. 임금은 우리 민족만 썼던 거예요. 임금님. 임금하고 왕하고 어떻게 틀리냐면, 임금은 백성들의 어버이가 임금이고, 왕은 이 나라를 통치하는 힘의 원리로 가지고 이게 내 거라고 하는 게 왕이고, 그럼 왕초라 이 말이지, 왕초. 전부 다 내 힘을 가지고 이걸 전부 다 군립을 하는 게 이게 왕이에요. 근데 왕체제가 일어나기 전에는 원래는 이 백성들을 쓸어안고 사는 임금체제가 있었던 거죠. 나라의 어버이, 백성들의 어버이가 되는 게 임금이고, 이 조직의 왕초가 되는 게 왕입니다. 왕초는 힘의 논리로 갖는 거거든요. 임금님은 백성이 떠받들어 갖고 만드는 것이고, 요게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금 체제를 가지고 있다가 왕초 체제를 우리가 맞이한 거죠. 후퇴한 겁니다.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지 못하다 보니까 힘의 논리가 도래했고, 이렇게 해서 힘의 논리로 살다 보니까 왕체제가 일어난 거죠. 하다가 요것도 망해버렸잖아요. 망해갖고 어떻게 되냐? 대표를 뽑아갖고 조금씩 우리가 이 나라 일을 갖다가 몇 년씩 하자. 이렇게 하는, 이런 지금 일꾼 체제로 지금 들어간 겁니다. 이게 대통령제예요. 대통령 체제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나라의 주인도 아니고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지 너는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뭐 착각을 하는데, 일을 잘못하면 백성들한테 매가지 잡혀가고 두드리 맞는 게 대통령이에요. 요거지. 왕은 두드리 맞는 게 왕이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국의 왕실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경제를 아직 가지고 군립을 할 수 있어서 왕이지, 거기에서 이 경제가, 왕실의 경제가 떨어져 버린다. 이제는 어떻게 됐냐? 그 밑에 일 보는 정치인들 있죠. 여기서 어떻게 해주기를 딱 보고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많이 챙기놓은 만큼 왕이 된단 말이죠. 왕실 재정이라는 게 따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본 또지 왕체제를 하는 게 왕실 재정이라는 걸 따로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있는 걸 갖고 다 써버리면, 그리고 왕실에서 이제 운용하는 사업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걸 근제하게 가지고 지금 돈을 너한테 이제 손 벌리 갖고 안 사니까는 지금 왕체제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그거는 왕이 아니에요. 이게 교황도 교황이 재정이 따로, 이게 교황청의 재정이 따로 이게 근제하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임금은 내 경제가 있어야 임금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게 다 백성 것이고, 백성들이 나를 받들고 있음이지. 그게 임금이고, 재정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이 사회가 앞으로 미래의 후천 시대에 이제 열어나갈 우리 홍익 인간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빛을 발하고 어떤 패러다임을 내나가고 세상을 운영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 갖고 이 세계의 운영 패턴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 홍익 인간들이 지금 지식인들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일을 하게 하려고 지식을 갖추게 해놓은 겁니다. 이제 이 세상을 면밀히 잘 보면서 운용하는 방법들을 의논하고 연구를 해갖고 세상을 어떻게 운용하면 되겠느냐, 요거를 지금 내놓으라고 하는 게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요 운용 체제만 바르게 꺼내면 세상은 기가 차게 지금 살기 좋은 세상이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못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서양에서 일어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이래 쳐다보고 그것이 어떤 의니 저떤 의니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고, 그러지 옷을 입으면 너가 그러지 되려고 지금 준비하는구나 하고, 수수하게 옷을 잘 입으면 국민들하고 이제 잘 어울리겠구나 이래 보면 되고, 그다음 깔랑지기고 이카면 그 자빠질 때가 다 돼 가는구나 요래 보면 되고, 세상이 살기 어려운데 너만 잘났다고 깔롱부리면 세상에 저 백성들이 그 다 안 뒤엎을 것 같으냐?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은 생명이 길려면 수수하게 가야 돼. 수수하게 가야지. 너무 모내도 안 되고, 모내면 깜비서 안 되고, 너무 잘나면은 분노를 일으켜서 안 되고, 지금은 수수하게 가야 될 때가. 그래야 생명이 길어. 이제 이 세상이 지금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사회가 일어나는, 국제사회가 일어나는 것도 우리 홍익 인간들은 바른 분별로 볼 줄만 알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간섭은 지금은 하죠. 지금은. 왜 간섭을 하면 안 되느냐? 이러니 저러니 소리 하지 마. 그런 걸 쳐다보면서 우리가 이런 거를 흡수하면서 이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런 거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 우리는 국제사회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응? 영국에 그러지 옷을 입는데 우리가 보태준 거 있어요. 우리가 뭐 노력해준 게 있나요? 그리고 그쪽에서 뭐 깔롱지긴다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해준 게 있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국제사회에 한 게 없어요. 간섭할 자격도 없는 겁니다. 요걸 잊으면 안 돼. 그럼 우리가 국제사회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때까지는 국제사회 거를 전부 다 가져 들어와갖고 문물이라고 갖춘 겁니다. 지식이라는 오늘날에 갖춘 우리 지식과 오늘날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한 톨이라도 전부 다 국제사회가 일으키는, 희생 속에서 일으키는 기술과 그런 지식과 이런 걸 다 끌고 와갖고 우리가 몸수 전부 다 감았어요, 이게. 그랬으면 이 값을 해야만 돼요. 인류 사회에 빛이 돼줘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민족처럼 이만큼 국제사회 혜택을 이만큼 보면서 성장을 한 요번 시대에 맞는 이런 분들은 창조 이래로 처음이에요. 국제사회에 전부 다 환경을 다 끌어와가지고 우리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를 빛내야 될, 국제의 등불이 돼야 되는, 우리를 활활 태워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이게 홍익 인간들이에요. 나라의 거 파먹고 살았지만 나라를 위하다가 죽으면 되는데, 국제사회 거를 전부 다 흡수해갖고 우리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에 활활 타는 불이 돼야 돼. 우리 인생이 빛나는 것이지, 나라에 잘한다고 절대 안 돼요.
이 나라 안을 살피면서 인류를 살필 수 있는 환경이 돼 갖고 있으니까 요걸 보면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지금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것이지, 이 나라를 지금 힘을 지금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잡아 나가야 이것이 인류의 법이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지식인들이 이제 모여서 연구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인류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인류 사회가 풀지 못하는 숙제를 풀어서 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거지. 차 잘 만든다고 절대 지도자 안 됩니다. 컴퓨터 잘 만든다고 지도자 되는 게 아니고, 이 컴퓨터를 잘 만들어 놨으면 여기에다가 하드에다가 소프트를 잘 만들어서 인류 사회를 가르칠 수 있는 콘텐츠를 갖다 이어버려야, 이래야 인류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 이제 우리 지식인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일어나서 다 할 일들이니까, 이거 이제 준비를 하니까 이게 얼마 안 걸립니다. 사람이 지금 다 성장해갖고 있는데 시간 걸릴 게 어디 있노? 의논해갖고 가면 되는데, 하는 일마다 빛날 건데, 하나만 빛나면요, 경제는 생각 안 해도 넘쳐나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되고, 빛나는 일 하나만 만들어도, 컴퓨터 뭐 잘 만들어갖고 부자 된 거는 그건 부자가 아니에요. 그 안에 콘텐츠를 하나 잘 만들어 바른 거를 해갖고 이걸 갖다 해갖고 인류의 컴퓨터들이 다 만지고 쓴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제 작업을 해야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왕실 가들은 지가 왕이라 하든지 말든지 놔두세요. 왕은 좋은 거 아니에요. 이제는 힘의 논리를 걷고 덕으로 사는 임금 시대가 오는 겁니다. 덕으로 사는, 인류의 백성을 사랑하면 너는 인류의 임금이 될 것이고, 이 지금 임금이라는 걸 바르게 뭔가 우리가 뭐 그 자리에 앉았다고 임금이 아니고, 내가 다리 밑에 있어도 이 백성을 사랑하는 자가 임금이에요. 나를 불태우기를, 그죠? 우리가 이게 어릴 때 뭐 배웠어요? 인류 공룡의 이바지하라. 인류 공룡의 이바지 할 때라고 배운 것이 바로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장을 해서 인류를 위해서 불태우라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대성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류에서 우리밖에 안 배웠어.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했잖아. 조상이 얼을 빛내라고. 조상들이 좀 더 희생한 것을 모든 한을 풀어라 이 말입니다. 저마다 소질을 갖추어 갖고 안으로 힘을 갖췄고 독립을 해라 이 말이죠. 안으로 독립을 해서 이 힘으로 인류 공룡이 이바지할 때라고. 이거는 홍이 인간들 너희밖에 배운 게 없어요. 이걸 그 어릴 때부터 메초리로 때리면서 배워줬는데 이 말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이걸 못 깨우치고 있었으니까 이 모양이 꼴인 거라. 다른 거는 아무것도 그냥 기본만 배워도 되는데 이거는 골수에 파묻혀 갖고 이거는 잊지 말았어야 했었던 거라. 이 기상을 새로 일으켜야 돼. 이해돼요? 예. 하는 게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맞벌이 아니고 신랑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여건을 걷어 들어오고 나는 안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내가 성장하고 있었다면 절대 맞벌이 주지를 않습니다. 신랑이 더 큰 일을 하게끔 되고 나는 이거 내조로 잘 이 대화가 되고 해가지고 이 힘이 가가지고 더 큰 일을 한다라는 것은 한 쌍이 일을 하는 겁니다. 사회 남편이 큰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 이 부인이 안에서 내조를 하면서 같이 하는 것은 한 쌍이 하는 거지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큰 일을 할 때를 위해 가지고 우리를 갖춰 놓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인 건 남편이 다 할 수 있는데, 많은 지적인 사람이고 지적인 일을 요하고 뭔가를 필요로 할 때는
부인하고 대화도 있어야 이런 것들이 스스로 풀리게 돼가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부인은 공부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야. 공부를 안 하고 집안 살림만 살고 이러고 있었으면 나중에 나는 사람을 많이 이끄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밥하는 밥순이밖에 안 된 겁니다. 식모하고 어떻게 사람을 이끄는 사람하고 사노? 그건 내조가 안 되는 거죠. 같이 살 수는 있어도 네가 하는 일이 질이 너무 낮아서 사람들한테 공덕이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남편이 가져오는 이 경제는 많이 쓰고 나는 배워놓지는 안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남편이 하는 일을 못 도와줘가지고 크지 못하고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으니 이런 것들을 몰라서니까 이제 공부를 하고 알면 내가 공부 안 한 것을 다시 시키시는구나. 맞벌이 할 때는 사회 나가서 공부시키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니를 돈을만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니도 사회 나가서 공부를 같이 하거라. 요래 갖고 지금 사회에다 접근을 시키는 거예요. 경제라는 형편이 어려워지면 니도 사회에 지금 나가야 될 거 아닌가 봐. 그러면 나가면 어떤 직업을 갖게 되면 그 환경을 내가 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 환경을 보면서 너를 지금부터 공부하라고 환경을 주는 것이지 돈을 벌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방편밖에 안 된다. 돈 벌러 가는 거는 방편이요. 움직이니 어떤 환경을 만났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 교회를 간다. 무슨 절에를 간다. 네가 어려워졌으니까 절에 갔지. 절에 가니까 어떤 환경이 펼쳐지는 건 네가 없는 환경을 네가 접하지 않는가. 이 속에서 무엇을 지금 내가 얻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갖추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시키려고 그 환경을 준 거지. 절에 가는 부처는 방편이었었다 이 말이죠. 예? 하느님도 방편이고 예수도 방편이고 어떠한 이러한 종교의 논리는 방편으로 네가 어려움을 구하러 가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은 네한테 주는 선물이다 이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 원리를 못 찾다가 보니까 30년 다니도 빌로만 다니는 거야. 너한테 엄청난 이 환경을 네한테 여건을 줬는데 이걸 쓰지 못하니 너는 성장치 못하고 사회를 리더하는 그러한 리더자가 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공부를 잘못했던 거예요. 기초를 누가 가르쳐준 적이 없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에 돈 벌러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너가 생각을 바꿔라. 사회 배우러 나간다. 내가 식당에 그릇을 씻으러 가더라도 내가 이걸 씻으러 오면서 어떤 환경을 내가 만나는가 하나라도 배워야 한다. 남 탓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꾸준히 내한테 주어지는 환경을 감사히 여기고 네가 100일만 열심히 그릇을 닦으면서 네가 갖춘다면 너는 환경이 변할 것이라.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돈 벌러 갔다면 네가 3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도 그릇 닦으면서 아직까지 배운 바가 없으니 또 그릇 닦아야 돼. 3년만 내가 이 안에서 바른 공부를 하면 네 생활 환경이 변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든지 아리키고 이끌어주기 위해서 움직이게끔 만드는 게 전부 다 경제라는 방편. 뭔가 힘들어지고 나면 움직여야 되는 환경.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동시키고 움직이게 만들고 인연을 만나게 하고 상황을 지금 접근하게끔 해주는 이것이 신이 하시는 일이지. 신이 무엇을 우리한테 성부를 주고 있는지 그 근본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야. 진짜 성부는 그는 환경을 주었을 때 여기서 네 모지렘을 갖추라. 이걸 신이 성부를 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덤으로 나오는 거고 살기 좋은 거는 덤으로 되는 것이지 네가 살기 좋게 하려고 달라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런 기초 공부들을 우리가 안 하고 지금 어떠한 곳에 가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서 오늘날에 내가 힘들게 가면 갈수록 힘든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편하고 이렇게 그는 환경이 돼서 만일에 간다면 감사합니다. 그래도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사회가 나한테 기회를 줘서 어떤 할 일을 주었다면 감사하게 여기고 내한테 주어지는 환경에서 내가 아주 잘 같이
이렇게 상생함에 서로를 위해 가면서 존중해 가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열심히 내가 이렇게 가면 여기 안에서 내 공부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사회에서 비용을 주는 것은 네가 공부를 하는 데에 사회 비용이 네한테 직접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직장 다니는 것을 전부 다 우리는 돈 벌어 먹고 살러 가는 줄 알고 있었어. 너는 노예밖에 안 되는 게라. 그래 되면 직장은 내가 공부하는 터전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러 그 직장을 내가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직장은 사회 기업입니다. 구문가게도 사회 거지 니끼 아니야. 착각을 지금 하고들 있는 거야. 사회 어떤 환경을 빚어놨을 때는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것이 있고 공부할 것이 있고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떤 식으로라든 경제를 몰아서 네가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주는 게 월급이라고 주는 게 학교에 다닐 때는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경제를 뒷받침해 주죠.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큰 공을 시킬 때는 큰 거를 하니까 크게 돈이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부모를 통해서 나를 뒷받침하지만 기본을 키우고 나면 사회에 접근을 하면 사회가 직접 비용을 주는 거예요. 사회는 학교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 지금. 돈 벌고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인류가 그렇게 사는 방식이 들어와 갖고 우리가 살아보면서 그대로 따라해서 되는가? 인자는 깨야지. 인류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 일밖에 모르는 게 열심히 배우고 뇌를 갖추어야 지적인 일을 하면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거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응? 여기는 사람을 키우는 학교야. 대한민국은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빠당거리고 일하는 일꾼을 키우고 아주 그 노예를 키우는 나라가 아니고 엄청난 착각을 하고 지금 살고들 있어. 3년만이라도 내가 바른 기초를 알고 세상을 바르게 접근을 하면 사회의 인재가 된다는 걸 왜 몰라? 스스로 눈이 뜨이고 마음의 눈이 뜨이고 지혜가 열려갖고 세상에 답이 다 나오는 것을 우리 그걸 몰랐어. 1년도 바르게 공부한 자가 없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그게 지도자 교육입니다. 응? 이제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런 걸 바르게 잡아갖고 인류의 논문을 써도 그런 논문을 써서 인류의 전부 다 백성들을 이끌 준비를 해야 되는 사회가 너를 키우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지. 일을 하갖고 일을 한 만큼 봉급을 받아가 먹고 사는데 그런 인류의 모든 중생들이 지금 그렇게 사니까 인류에 이렇게 허덕이면서 수천 년 수만 년을 살아도 시절을 벗어나지 못하는 아주 즐거운 시대를 열어나가지 못하는 그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 문화를 다 가져 들어와갖고 우리가 전부 다 흡수하면서 해보지 않았는가. 이제는 이걸 잡을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지식인들이 돼줘야 되는 게나 우리 논문이 인자부터 나와서 인류가 깨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지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이 좋아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 사회에 그걸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내가 내한테 지금 이런 환경을 주었으니 여기서 내가 다시 공부를 하면서 또 힘을 갖추리라. 이렇게 하고 웃으면서 아주 즐겁게 사회 모순이 보이면 이 모순을 봄으로써 내가 이 공부가 되지 않는가. 탓하지 말고 그렇게 이렇게 노력을 하면 당신 3년만 그렇게들 노력하면 삶 환경은 희한하게 변해갑니다. 응? 이해되죠? 교관님이 왜 그런 제자들을 만나서 그런 이제 말을 들었느냐 하면 원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운이 약도의 기운도 가지고 있고 응? 약도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부시키면 참신하게 잘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약도로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해서 교육적으로 배워가지고 약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성장을 해가지고 이거 어깨너머로 요렇게 해서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내 몸을 갖고 직접 그런 걸 받아가면서 이 사람들의 기운을 땡기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런 거를 하면서 이쪽으로 기운이 돌아 앉으니까 생각을 그렇게 바꾸면 내 약도 신장들이 내려와요. 양명도인들이 내려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빨리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쪽에 빠져갖고 계속 배우는 게 아니고 내가 배우는 거는 한 30%만 배우면 돼요. 조금만. 조금만 요렇게 배워놓으면 요걸 방편으로 쓰는 것이지 이것만 갖고 또 세상을 사는 게 아니죠. 내가 약도를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아픈 사람이 오는 거죠. 요 인연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 아픈 사람이 인연이 올 수 있는 방편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요걸 나사줬다고 해서 내 할 일이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그래서 전부 다 약도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전부 다 못 살고 힘들고 지도 아픈 이유가 할 일은 안 하고 맹거짓만 한 거예요. 상대는 아프고 나는 그 나설 수 있으니까 나사주고 아프고 나사주고 아프고 나사주고 세상에 이 짓을 왜 하냐 이거죠. 응? 저 사람이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아플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예요. 이 사람이 앞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은 나사줄 수 있지만 앞으로 자기 생활에서 아픔이 오지 않게 살게끔 이끌어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나순 게 되는 거죠. 사람을 나수라 했지. 사람을. 그죠? 사람을 고치라고 한 거지. 그 병만 쳐다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신이라는 것은 사람을 고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고치는 거는 이 사람이 왜 병이 올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이 원인을 찾아갖고 우리가 같이 그 사람을 일깨워 줌으로써 바른 이 삶을 이렇게 이끌어 줌으로써 그 어려움이 이제부터 안 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만나게 되는 이런 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모르니까 이런 환자들을 보내니 환자의 습관도 우리가 물어봐가면서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가며 자꾸 환자를 보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나와보니까 환자들은 이유가 있구나. 왜 이렇게 아파오는구나. 이건 원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는 공부는 안 되지만 이 원리를 바르게 알고 환자를 대하면 3년만 바르게 환자를 대했더라면 너는 도인이 됩니다. 스스로 아는 사람. 이렇게 돼가지고 큰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지금 컴퓨터로 내가 사람을 만나든 약도로 사람을 만나든 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지는 이거는 방편이라는 거죠. 너무 약도에 신경 쓸 것도 있고 컴퓨터에 신경 쓸 것도 없고 내가 뭔가 가진 재주라는 것은 사람을 불러들일 수 있는 힘을 갖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가 먹고 살라고 그 직업이 돼버려서는 안 되고 사람이 오니까 그 안에서 내가 또 무언가를 관찰할 수 있고 서로가 또 이렇게 공부가 될 수 있고 서로가 힘을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환경들 내가 컴퓨터를 만지니까 어떤 사람들을 지금 만나는가 그 환경이 어떤 게 내한테 펼쳐지는가 이런 걸 소화를 하면 이것이 내 공부가 되고 내가 약도가 들어와서 약을 만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환경을 만나는가 그러니까 그 환경 속에서 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이 가르쳐 주는 거는 이 기본 대자연의 법칙과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본인도 이 원리를 알고 상대들을 접하고 환경을 접하면 여기서 보이기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죠. 이것을 흡수를 하면 뇌를 키워가는 내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진짜 사람을 만져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때 상자로 거듭났다. 윗사람이 된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도를 이렇게 배우는데 지금 뭐를 배우는 게 좋냐면 본초 약도를 배우는 것보다는 단전 호흡을 하고 명상을 하십시오. 단전 호흡을 하고 명상을 하면 내 기운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몸이 그럴 때는 그거 찾아가고 인연이 되는 데에서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들만 내가 해도 스스로 다 쓰이게 될 것만 내가 보고 듣고 해지니까 애울라고도 들지 말고 보고 듣고 하는 거를 내가 이렇게 접해 놓은 것만 해도 내가 단전호흡을 하고 명상을 할 때 명상센터 같은 걸 운영을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불러 모으면 그 사람들이 몸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오면 그는 이 기운을 다스려 주는 그런 치료를 해가면서 그래 필요하다면 이 약 같은 것들은 내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처방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거를 먹으면 회복이 되고 이래 하면서 공부들을 같이 나누는 도장을 만들면 굉장히 내가 이제 기운이 다 돌아가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 사람을 고쳐주는 이런 것들도 어떻게 고쳐주느냐 앞으로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병 나사 준다고 해서 사람을 고쳐주는 게 아니고 병만 띠 없애버리면 내가 만일에 구슬 내서 병을 없앤다. 그 구신은 그냥 있으면 구신은 내를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이 무당들이 전부 다 구신을 끌고 다니면서 아주 막 어려워하는 이유가 지도 이걸 못 쳐갖고 어려워하는 거죠. 구슬 해줬는데 이 기우는 처리를 못하면 이게 내한테 붙어 다닌단 말이죠. 이래 되면 내가 어려워지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 사람을 나사준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한 힘을 가져야 돼. 이게 근데 그는 이제 단전하고 명상하고 요런 것들을 지금 내가 좀 갖추면 지금 다른 거 약을 배우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들입니다. 그런 거는 접하기만 해도 나중에 필요할 때 쓰이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하고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게 상자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기운을 자꾸 회전을 시켜야 내 몸이 회복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이해됩니까?